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8월 23일 주일 예배에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조현호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열방을 향해 넓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혼자 오시지 마시고 가족과 이웃을 초청해 주세요. 8월 23일 주일,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생활 시리즈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찬송은 최고의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참 기쁨의 일, 좋은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슬픔과 아픔의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넘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입술을 열 힘조차 없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는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면 늘 찬송부터 부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찬송을 그저 예배 시작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 음악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도자가 앞에서 혹은 찬양팀이 앞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회중은 그 노래를 감상하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말씀 듣는 시간이 되면 그때야 이제 예배 시간이다 이런 생각으로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은 찬송은 예배를 위한 배경음악 정도가 아니라 찬송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순서에는 말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있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우리가 올려드릴 봉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도 있고 또 성례와 교제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찬송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간구라면 찬송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위대함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봉헌이 우리가 가진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라면 찬송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과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9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찬송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 그리고 찬송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예배의 여러 순서와 요소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조각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또 봉헌과 결단으로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찬송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아줍니다.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어떻게 드리느냐는 곧 우리의 예배가 성공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송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찬송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선 시편 148편에 보면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바다와 산과 들과 짐승과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 앞에 찬송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주를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찬송은 그저 신앙생활에 뭔가 덧붙이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성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하는 더 깊은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멋진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멋있어지거나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얼룩지고 상처로 무너진 우리는 스스로는 결코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병을 해결하시려고 찔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버림받으셨고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김과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찬송은 구원을 받기 위한 혹은 구원받은 값을 치르기 위한 공로나 대가가 아닙니다. 이미 값 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찬송이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어떤 무대에 설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심령입니다. 어린아이가 서툰 말로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부모는 그 아이의 발음보다 그 마음, 그 성숙과 성장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요즘에 한참 예쁜 짓을 많이 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보면 계속 하은이 보낸 영상 들여다보고 있어요. 하은이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어른처럼 발음이 기가 막히게 좋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직은 어눌하고 서툴지만 그 자체로 부모의 기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란 그런 겁니다. 아이가 서툰 언어로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은 우리가 얼마나 음정을 잘 맞추느냐, 얼마나 명쾌하고 명확하게 큰 소리로 찬송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그 심령,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부르는 노래보다, 사랑을 담은 찬송, 음정을 맞추는 것보다 진실을 담은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 응답하는 사건입니다.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기도로 은혜를 구하고 봉헌으로 삶을 드리고 찬송으로 주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온 회중이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사건마다 찬송이 뒤따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 모세와 미리암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그들은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면서 찬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늘 예배에서도 구원받은 무리가 어린 양의 은혜를 새 노래로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찬송을 낳고 찬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할 때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찾아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은 모인 교회와 흩어진 우리 삶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해야 될 장소를 지금 1절과 5절에서 두 장소를 보여줍니다. 한 장소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송해야 되고 다른 한 장소는 그들의 침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공적 예배의 자리를 말씀하는 것이고 침상은 가장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예배의 찬송은 그저 여러 사람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믿음, 한 소망, 한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 연령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이번 주에 겪었던 일들도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찬송할 때 우리는 그 찬송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내 마음이 힘들어서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곁에 있는 성도의 찬송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흔들릴 때 교회가 함께 살아계신 주 하면서 찬송할 때 그 노래를 듣는 나는 그 공동체의 고백이 내 영혼을 흔들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부르는 그 힘찬 찬송이 낙심한 누군가에게 믿음을 건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은 서로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룩한 돌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찬송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대에 누웠을 때 혹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을 시작할 때 어디서 줄을 서거나 누군가를 기다릴 때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설거지를 하거나 잠들기 전에나 혹은 병실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늘 찬송한다라는 의미는 늘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눈앞의 형편보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고 내가 의도적으로 나의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졌고 몸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아져서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옥문이 열렸고 메인 것이 풀렸고 간수의 가정에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찬송도 이와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부른 찬송이 월요일의 염려 앞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찬송했다면 화요일의 두려움 앞에서도 그 고백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고 찬송했다면 수요일날 결정이 어려운 순간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공예배의 찬송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일상은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서의 찬송, 우리 회중에서의 찬송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교육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찬송 소리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지켜온 부모 세대의 찬송과 우리 자녀 세대의 찬송이 예배를 통해 한자리에서 어우러질 때 우리는 세대를 넘어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파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부른 그 찬송처럼 그들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가정에서도 우리는 찬송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식탁에서 감사한 일을 나누고 감사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가족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 관한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말고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해 보십시오. 음정이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찬송이 울리는 가정에는 우리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질서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예배마다 예배자로서 적극 참여하며 힘차게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때 부른 그 찬송을 가정과 일터에서 반복하면서 주일의 고백을 삶으로 이어나가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찬송은 영과 마음과 삶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 주님이 바울을 통해 영으로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영과 마음, 진심으로 하는 게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의 바른 정체성이 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은 나의 지식이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듯이 진정한 찬송은 영으로 하는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나는 영으로 찬송한다고 고백하며 말하십시오. 찬송하면서도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의 찬송을 인식하십시오. 내가 영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심령으로 찬송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내 영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왜 고백하는지 알고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한다면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이고, 오 신실하신 주라고 찬송한다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하나하나를 의도적으로 믿음의 선언과 고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의 바른 의미고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감정을 속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슬픈데 억지로 즐거운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지금 제 상황은 힘들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삶의 고통으로 눈물은 흐르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찬송은 흔들리는 내 마음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찬송은 복음이에요. 찬송은 기도입니다. 찬송하면서 내 영혼에게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 왜 힘들어해? 너 왜 낙심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주님이 신실하셔. 그러니 내 영혼아, 내 마음아, 낙심하지 마. 힘을 내.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일깨워 세우는 것입니다. 입술의 찬송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진리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찬송은 승리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됩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유다 백성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성가대를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하게 했습니다.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셔서 그 엄청난 연합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이김과 승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찬송이 그저 하나님을 조정하는 주문이어서가 아닙니다. 찬송은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찬송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자에게 주님은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습니다. 염려와 낙심, 여러 힘든 관계에서의 상처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갖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쌀 때가 많습니다. 찬송한다고 해서 즉시 그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할 때 문제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이 슬그머니 종족을 감추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환경이 바뀌기 전에 예배자의 중심, 찬송하는 자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목소리만 드리는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그리고 찬송 이후의 삶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전인격적인 예배가 바로 찬송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여러 순서들 중 찬송이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임례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는 이 임례 찬송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고, 봉헌 찬송은 우리의 삶과 나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언인 겁니다. 말씀 전후의 찬송은 말씀을 받을 마음을 열어주고 들은 말씀의 응답을 기대하게 합니다. 결단하는 찬송은 예배당에서 들은 진리를 이제 세상에서 살아내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고, 우리가 부르는 패회 찬송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와 함께 가 주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예배 전체를 믿음의 응답으로 이어주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찬송의 의미를 담아 기쁨으로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찬송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혹은 병실이라 할지라도, 눈물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형편이 좋아져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서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에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이 말씀과 기도와 봉헌을 이어주고, 주일과 우리의 평일을 이어주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순종을 이어주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찬송할 때 그 자체로 주님은 거룩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음악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송하십시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송하고, 우리의 침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찬송하십시오. 찬송이 주는 이김과 승리를 여러분의 온 삶에서 누려내시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위대한 일을 위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과 감사의 반응이고, 나의 영과 마음과 온 삶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도, 은밀한 나의 침상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찬송은 나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질 것이며, 우리 가정과 교회는 찬송이 끊이지 않는 예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또 입의 찬송으로 예배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모든 일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